되면 또 몸이 약해져. 여름철에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쏟았는데 기력을 보충을 못 해가지고 꼭 요맘때도 몸이 아픈 분이 있어요. 옆 사람이 건강하세요?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예. 오늘 목사님 그 설교에 나온 예화예요. 제가 뭐 만든 건 아니고 저는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목사님 소개를 해서 제가 그 설교집에서 본 겁니다. 어느 그 가난한 부부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아들 둘을 놓고 죽었는데 큰 아들이 5살, 작은 아들이 3살. 어린 아이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엄마가 남편이 남겨놓고 한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근근히 어렵게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에 가서 취업을 했어요. 아이들을 어디에 맡길 수 있는 형편도 못 되니까 하나는 없고 하나는 이렇게 손을 붙잡고 아이를 매일같이 오고 갑니다. 근데 그 공장에서 배를 해가지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방을, 조그마한 방을 하나 마련해 줬어요. 엄마는 하루 종일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아이들끼리 거기서 방에서 그냥 놉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먹이고 저축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방을 가봤더니 아이들이 없어졌습니다. 웬일인가 싶어서 아이들을 찾으러 나갔더니 이 아이들이 놀면서 가위바위보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간 곳이 어디냐면 철쭉길에 간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사고는 이렇게 나잖아요. 아이가 철쭉길에서 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열차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아이는 열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지네들 형제들끼리 놀고 재밌다고 키득거리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냐? 엄마가 본 겁니다. 멀리서 보고 이 엄마가 막 달려와가지고 급하게 아이를 밖으로 두 아이를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죽어야 되겠죠. 그래 이야기가 되죠. 죽었습니다. 5살 배기하고 3살 배기 이 어린아이를 놔두고 엄마가 그냥 세상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가지고 장례는 대신 다 치러준 다음에 이 두 아이가 어디로 가냐면 고아원에 갔습니다. 고아원에 가서 엄마 없이 이 아이가 서로 의지하며 성제를 세서 시간을 보내고 오늘날 시간이 흘러서 어린이 됐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지 않은 엄마의 본이 얼마나 허름했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묘비를 하나 세웠어요. 그 다음에 그 묘비에다가 이 아이 두 아이가 쓴 글이 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사랑하는 우리 엄마. 그게 이 두 아이가 엄마의 묘비 앞에 쓴 그 비문입니다. 엄마, 우리 엄마, 사랑하는 우리 엄마. 저는 이 글을 갖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 사랑하는 우리 엄마. 어린 시절에 잃었던 엄마 그렇게 불러봐도 비문에 새겨놓고 엄마, 우리 엄마, 사랑하는 엄마라고 불렀던 이 아들 둘. 그 아들들이 엄마, 우리 엄마, 사랑하는 엄마라고 쓸 때 왜 그 아이를 썼을까? 그 말을 썼을까요?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그랬을까요? 자기네들 먹여 살리려고 그 애쓴 엄마가 그리워서 엄마, 우리 엄마, 사랑하는 엄마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 대신 열차에 치여 죽은 사랑하는 엄마였다는 거였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 버려준 그 엄마가 그리워서 나이 들어 철들고 와서 엄마, 우리 엄마, 사랑하는 엄마라는 글을 남겼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영원한 천국에다가 던져주고 당신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죽어서 이미 지옥 백성 가야 됐는데 마치 열차가 와서 치여서 죽어야 됐던 것처럼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모두 다 지옥 백성이어서 불고생을 했어야 될 텐데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 복락의 은혜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주겠니? 엄마, 우리 엄마, 사랑하는 엄마라고 하는 이 아이들의 고백처럼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 버려 너를 천국 가게 했는데 오늘 너는 나에게 뭐를 주겠니? 너 지옥 백성 될 수밖에 없어서 내가 십자가에 희생해서 죽었는데 천국 백성 된다고 네가 나한테 뭐를 줄 수 있겠니라고 우리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내놓을 겁니까?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게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못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못 주느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게를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넌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여러분, 뭘 내놓을 수 있습니까? 지옥 가야 되었고 마땅히 죽어야 됐던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주신 주님 앞에 여러분, 뭘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90년도쯤 된 것 같습니다. 에베소를 보다가 많이 울었습니다. 91년인지 90년도인지 많이 울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다가 내 생의 전부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살자. 너 나한테 뭘 줄 수 있겠니? 나는 너를 위해서 몸을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를 줄 수 있다고 했대. 나는 주님, 당신의 사랑에 감격해서 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삽시다. 옆 사람에게 서로 권면해 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삽시다. 내가 너한테 몸을 줬는데, 내가 너에서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날 뭘 위해서 내놓을래? 주님, 저는 평생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다시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삽시다. 오늘 우리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은 참 감동을 잘 받는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해놓을래? 주님, 나는 당신의 사랑에 감동받고 삽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었고 지옥 가야 될 나를 이렇게 살려주신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하지 않고 내 평생에 그게 감동받지 않으면 어찌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신앙의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참 당신은 감동을 잘 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1절 2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사는 것이, 너 나를 위해서 뭐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주님, 나는 당신의 사랑에 감격한 삶을 내놓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에 감동받은 내 마음을 드리며 내 생애를 드리며 나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내게 보여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사랑에 감동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전도자가 전도하러 가는데 도자기를 만드는 공장에 들어갔답니다. 여기저기 다니다가 도자기를 만드는 공장에 들어갔는데 도공이 거기서 열심히 도자기를 굽고 있어 줄비하게 잘 있고 사람들이 그 도자기를 사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도공 있는 도자기 공장의 정중앙에 화병이 예쁜 게 2개가 있더랍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뻤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그 도공에게 말씀합니다. 저기 중앙에 있는 저 화병을 저한테 파십시오 그랬습니다. 너무 보기 좋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안 팝니다 그러더래요. 아이고 파세요, 내가 돈 많이 들 테니까. 아니요, 억만금을 주더라도 나는 이 화병을 팔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왜 안 파느냐고, 내가 돈을 많이 주겠다 그랬더니 나는 돈과 상관없는 화병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과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안 파는지 얘기를 들어보시라고. 자기가 옛날에 술주정동했답니다. 정말 개망난이었답니다. 어느 날 술을 몽신 먹고 휘청거리면서 쓰레기 더미를 지나가는데 거기에 쓰레기 더미 옆에 진흙이 한 덩어리 떨어져 있더랍니다. 자기는 도공이기 때문에 이건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진흙이구나 싶어져서 그걸 들고 와가지고 쓰레기 더미 거름더미에 덮여지고 버려져 있는 흙덩어리를 가져다가 자기 실력을 가지고 최고의 뽐을 내서 만든 것이 저 화병 2개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쓰레기 더미에 있었던 한 줌의 흙밖에 안 됐고 아무 사람도 관심을 두지 않고 아무도 자기에게 마음 두지 않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고 거름더미 같은 인생이었는데 자기가 그걸 갖다가 화병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를 그렇게 빚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쓰레기라고 하며 아무 소용이 없는 이 흙덩어리라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흙덩이를 주워다가 저 예쁜 화병을 만드는 게 된 것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빚어주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그 화병을 볼 때마다 자기를 본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대부분 그런지 몰라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요 쓰레기 더미에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면요 그 흙한 덩어리가 치여가지고 없어진 것처럼요 그대로 있었으면 권사님 지옥 갔어요. 안수 집사님도 그대로 놨으면 지옥 갔어요. 장로님도 그냥 놔뒀으면요 지옥 아랫목 갈 수도 있어. 웃어요? 여러분들이라고 별 볼 일 있는 줄 아십니까? 저라고 별 볼 있는 줄 압니까? 그냥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지고 그대로 놨으면요 흙 한 줌밖에 안 돼서 주물주물해가지고요 어디 처박혀버리는 인생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나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잘 빚어놓으시더니 성도가 되는 것도 감사했는데 목사를 만드시고 교회를 맡겨주시고 성도가 된 것만도 감사한데 장로님을 맡겨주시고 권사님을 맡겨주시고 하늘에 성직을 주시고 하늘나라 가면 상을 주겠다.
그대로 있었으면 짓밟혀 버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셔서 구원시켜 주더니 권사님 만드시고 집사님 만드시고 성가대원 만드시고, 혹시 어미소가 자기 새끼손을 잊을 수 있습니다. 여인이 자기가 낳은 아이를 내다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아이를 잊을 수 있겠어요? 잊을 수 없죠. 그런데 혹시라도 엄마가 아이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답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이사야 49장 15절이네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엄마가 젖을 먹고 있는데, 아이를 젖을 먹고 있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6.25 때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죠. 폭격에 급한 마음에 도망 나와서 포대기를 끌어안고 가서 나와서 봤더니 아이가 아니라 베개를 가지고 갔다고 말입니다. 어떤 분이 간증입니다. 압록강을 강을 넘어오는데 아이를 갖다가 등에 업었습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에 도망 나오다 보니 물이 차서 이 목에까지 가더랍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나와서 뒤에를 포대기를 열어봤더니 아이가 익사되어서 죽었다는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엄마가 젖먹이는 아이를 혹시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이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잊지 않습니다. 흙더미 정도밖에 안 되는, 쓰레기 더미에 있는 버림받은 흙더미 정도밖에 안 되는 내 인생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너는 천국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너는 하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 사랑 잊지 말고 삽시다. 나 너를 위해서 목숨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는 내겠느냐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사랑에 감격한 내 삶을 내놓으시겠습니다. 그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감동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습니다. 나는 감동이며 나는 감격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눈물로 감격하며 나는 눈물로 감사할 수 있는, 너 나를 위해서 못 내놓을래? 주님, 저는 당신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의 감격을 내놓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놓겠습니다. 옛 사람 시절에 4배로 열심히 내겠다는 겁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옛 사람 시절에 4배로 열심히 냅시다. 한 번 더 시작. 옛 사람 시절에 4배로 열심을 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기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말아가 하는데 지난주 설교에 옛사람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옛사람이 어떤 것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는 것이 옛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한데요, 예수 믿고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보면요, 예수 믿는 30년 넘으신 분도 있고요, 40년 넘으신 분이 있고요, 50년 넘으신 분이 있고요, 60년, 70년 넘으신 분인데 어떻게 사셨나요? 예수 안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퀴즈를 한번 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그만 기도들 하시고 퀴즈 맞춰요. 이제 이름 불러서 퀴즈 한번 불러볼 거예요. 눈 감고 있는 분들 제가 이름을 불러볼 거예요. 두 사람이 아침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눈을 탁 감고 이렇게 누워있어 잠드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되니까 똑같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한쪽에서 우와 막 박수를 치면서 감격을 해.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눈물을 막 흘리면서 감격을 해요. 한 사람은 일어났구나 이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눈 좋은 분들, 왜 한 사람은 막 감격해서 막 눈물을 흘렸고 똑같이 일어났는데 왜 한 사람은 일어났구나를 보통적으로 했을까요? 똑같이 한 방에서 누워있다가 똑같이 일어났는데 뭘까요? 조용한 거 보니까 말하면 틀릴 것 같아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한 사람은 어젯밤 죽었다가 산 사람이에요. 어젯밤에 죽었다고 해서 눕혀놨는데 이 사람이 아침에 살아나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막 박수치고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젯밤에 잠자다 일어난 사람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당연히 일어나지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예수 안 믿다가 믿는 사람은 죽어서 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오늘 여기 뭐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 인천에 조폭을 하고 있는 분이 예수 믿겠다고 와서 조폭 인원들 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회개하고 눈물 법사가 났어. 그럼 우리 교인들 어떨 것 같아요? 와! 저 무당이 교회 안 다니다가 오늘 와서 이 자리에 와서 펑펑 울리면서 나 예수 믿겠다고 간증해서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난리가 나는 거죠. 여기만 나오니 저런 사람들은 와 오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야 인생이. 담이야 구원 받든지 말든지 목사님 설교하든지 말이 내 마음대로 하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야 이게. 잘 풀립시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음날 계속해서 잠을 자고 일어나고 잠을 자고 일어나고 잠을 자고 일어나듯이 그 사람이 날마다 생활이 변화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와 무당이 교회 왔어, 와 조폭이 왔어, 예수 믿고 변화되었어 라고 해서 한 번은 박수치고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매일같이 잠자고 일어나고 잠자고 일어나듯이 매일 신앙생활을 평범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때 여러분들 어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처음 믿을 때는요 정말 십자가만 봐도 즐거웠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찬송만 나오고요 교회 앞마당만 밟아도 말이에요 눈물이 나고 기뻤어요. 그런데 1년 나와 2년 나와 3년 나와 10년 나와 20년 나오니까 별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남들 봐도 당연히 교회 나오는 장로님 교회 당연히 나오는 거야. 우리 장로님이 교회 처음 나올 때는 막 기뻤어. 근데 이제 장로님 되고 교회 나오고 안수집사님들 처음에 나올 때는 와 저런 분이 교회 나왔네, 술 끊었네, 담배 끊었네, 막 기뻤어. 그런데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술 끊는 거 당연한 거고 담배 끊는 거 당연한 거니 내가 이날 끊었다고 얘기해도 별 감동이 없어. 당연하지. 내가 술 끊었어 그러면 여러분 당연하지 않은데 술 끊었어. 아 크게 해봐. 술 끊었어. 담배 끊었어. 도박 끊었어. 연애 끊었어. 당연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대단한 것 같아도 말이에요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 가면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못 끊는 게 바보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도 대단하지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인들은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까 뭘 하지 말라고?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이 뭔지 아시죠? 음행이 여기 나온 대로요 불법적인 성관계를 맺고 다니는 거예요. 더럽게 여기저기 성관계를 맺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교인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어느 교인이? 에베소 교인이 그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애 못난 사람의 성경은 에베소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말이에요 이집저집 따면서 다 남녀가 말입니다 바람나가지고 잠자라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왜 그랬느냐는 겁니다. 이 에베소 시에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자 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비너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비너스. 이 비너스 신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게 여신이에요. 이게 무슨 신이냐면 사랑의 신인데 아주 추잡한 사랑의 신입니다. 이게 건전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신이 아니라 아주 더러운 사랑의 신이에요. 이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이렇게 신상이 있으면요, 거기에 누가 있냐면 여자들이 사제로 있는 거예요. 누가 사제로 있다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창녀예요. 이 사제가. 그래서 좀 졸지 말고 들어봐. 좀 잘 좀 들어봐. 남자들이 아프로디테 신에게 예배를 하러 오면, 제사를 하려면 뭘 해야 하냐면 여기 있는 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제사예요. 이해되셨나요? 제발 좀 눈 좀 떠보라니까. 심각한 문제라니까 지금. 아프로디테 신전에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사제들이 옷을 홀라당 다 벗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러면 남자들이 와서 이렇게 늘 싱긋싱긋 봐가지고 말이에요, 요 사제 이러면 같이 들어가서 잠자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요? 제사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 지역의 제사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바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들어온 거예요. 교회 들어와가지고 앉아있는데 그런 일 하나요, 교회가? 어린 반푼어치도 없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교회 재미없네. 그래서 또다시 가서 아프로디테 신에게 가서 여자 만나가지고 남자 만나가지고, 여자는 남자 만나고 남자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 짓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야 그만해 그런 것 좀, 옛날에 하던 수준 제발 좀 버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상황이 좀 달라요. 우리 교회 문제는 상황이고 에베소 교회는 이게 문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건 뭐냐면 이것도 성문제와 관련돼 있어요. 아까는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맺고 이상한 짓 한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요, 이 생각입니다. 마음. 여기 잘 들어보세요. 아까는 직접 가서 교회 나왔다가 안 되니까 가서 성관계를 맺고 오는 거예요. 그 교회 나오는 거예요 다시. 그런 사람들이 화다하게 예배당에 앉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양심이 좀 살아있어가지고 가기는 뭐해? 가서 아프로디테 이 신전의 사제들하고 이런 성관계를 맺고 오기는 좀 그러니까 뭘 하냐면은 생각을 해. 그때 짜릿했는데. 예배 시간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너무 좋았는데. 온갖 마음속 안에 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냐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냐고, 옛날에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만났던 거인, 그 사람과의 짜릿했던 느꼈던 것을 예배 시간 내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말로 뭐 하냐면요, 예배 드리면서 생각에다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요. 그게 뭐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에베소서에 있는 더러운 짓 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 다른 생각 들고 다른 마음 들면은 에베소 교인들이 옛날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그 이상한 짓 했던 것을 생각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듯한 것과 똑같은 비로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우리 교인들 온갖 더러운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 시간에 다른 걸 생각하면 여기서 말하는 온갖 더러운 짓을 했다는 것과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욕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 탐욕은 뭐냐면 소유욕입니다. 지나치게 많이 소유했던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것은요 소유에 대한 욕망인데 뭐냐면 잘 생각해봐요. 음행하고 와서 생각합니다. 예배 드릴 때.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들이 그런 거예요. 뒤에서 보고 저 예쁜 여자 앉았네. 내가 오늘 하룻밤 잡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라는 얘기. 와 멋지게 생겼니? 저 남자 오늘 하룻밤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욕망이라는 거였어요. 그 누가 그러고 있다고요? 교인들이 그랬다니까요. 왜? 옛날 습성이 뭘 했기 때문에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서 그 멋진 여성과 우람한 남성들과 그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말입니다. 저 남자가 내 남자였으면 좋겠다.
응? 저 여자가 내 여자였으면 좋겠다. 나 정말 저 여자라고 하룻밤만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욕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답답했으면 왜 옛날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이거예요. 제발 그런 행동을 끊어버리고, 제발 그런 마음을 끊어버리고, 제발 그런 소유욕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어떤 성문화된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의 생각도 그래요. 저 집이 돈을 많이 벌었대, 나도 한번 가져봤으면. 예배 시간 그 생각하고 있는 거라 이게요. 저 집은 남편이 잘 됐는데 나도 우리 남편 좀 잘 사는 저런 남편 한번 살아봤으면. 이게 소유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언제 하고 있다고요? 예배 시간에도 그 생각하고 있고, 생활에서 그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라? 끊어버리라는 얘기. 이름조차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 그런 건 아예 생각지도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으세요. 지금 이런 거에 얼마나 교회들이 오염되고 있는지 말이에요. 얼마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오염되고 있는지 몰라요. 뒤에서 앉아가지고 정말 저 멋진 여성 내가 하룻밤 잡았으면 좋겠다. 정말 저 멋진 남성 나 한번 내 것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소유욕에 빠진 교회들이 저 집 좋은 집 샀네, 내가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걸 언제 예배 시간에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활마다 그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생활이 어떠냐는 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거 너무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겁니다. 옛날 것을 자꾸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맛있는 음식이 날 거 왜 그러냐 했더니 옛날 이렇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도 마시면서 탁 넘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소유에 대한 겁니다. 그 이름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성도에 마땅한 거니까. 성도로서는 그런 거 아예 꺼내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떨 것인가? 삭개오가 중요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바꾸면서 내가 남의 것 도적기라고 해서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읽어보죠. 누가복음 19장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래서 아까 옛사람의 4배로 열심을 내자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 22장에서는 말했죠. 양을 도둑질하면 몇 배로? 4배로 갚아라. 그래서 4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열심히 했던 거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4배로 열정을 내셔야 됩니다. 내가 내 사업을 내서 예수님 믿기 전에 사업을 하던 그 열정이 있었다면요, 예수 믿고 변화돼서는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4배의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 좀 해요. 4배의 열정을 가집시다. 한 번 더 4배의 열심을 냅시다. 예수 믿기 전에 열심히 냈던 거 4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감동시켰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4배 정도는 드려야지요. 지옥 갔다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다 지옥 백성이었겠죠. 얼굴 예쁘고 잘생기고 다 그랬지만 다 지옥 가가지고 말입니다. 시커멓게 탈 뻔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생에 몇 배로 갚자? 4배로 갚는 거예요. 4배로. 그래서 삭개오가요 자기 절반 재산 딱 떼서 가난한 사람 주어버리고요 그 나머지 가지고 남의 거 도둑질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다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예수 믿고 대충 흐지부지 하다가 천국 간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거 어쩌면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헌신이.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의 헌신을? 4배의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대충 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믿냐고.
생활이 안 보여주는데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 그때는 네가 그럴지 모르지만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느냐. 살아있는 동안에 4배의 열심을 냅시다. 주를 위해서 4배의 열심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매사에 감사함으로 사는 겁니다. 읽어보죠. 시작. 매사에 감사함으로 삽시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보죠.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도 다 어디에 연결되냐면요, 성적인 것과 연결돼 있어요.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 에베소라는 교인이 완전히 그 교회 자체가요, 성문화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누추하다는 말이요, 그 성에 대한 농담 같은 거 하는 얘기입니다. 들어보면 참 추잡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남녀관계 관계를 말이에요. 어디 부부관계를 했는데 못 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가서 하고 있는 얘기들 말입니다. 이 추잡스러운 얘기거든요. 이게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라 어젯밤에 어느 남자하고 잠잤는데 너무 좋았어,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지금 이게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랬다는 것이 어느 교회가 그랬다고? 에베소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나누라 했더니 누구 흉부가 앉았고 뭐 옛날 뭐 누구 만났는데 이제 멋지다는 이런 얘기 나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게 뭐라고요? 누추한 말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상식 이하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교회에 와가지고 밥 먹고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어젯밤에 잠을 잤는데 어떻고 우리 남편은 어떻고 우리 아내는 어떻고 이런 얘기하고 앉았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알려야 될 얘기가 있는데 성도들이 만나서 이야기하게 될 말들을 말이에요, 이상하게 끌고 나가고 믿음 크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얘기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희롱하는 말. 예, 성적인 농담하는 얘기입니다. 남자에게 저 사람 저분 앞가슴 봐봐 멋지네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자들은 남자를 좀 히프가 멋있네, 뭐 뒤태가 멋있네, 정말 한번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이 희롱하는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상황은 다릅니다. 와서 천박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발 우리 교인들 모여가지고 천박한 얘기 하지 맙시다. 그런 어떤 세상 사람도 입에 거슬리기 힘들 말들을 교회 와서 하지 말고 성도들도 하지 말란 얘기에 모여가지고 셀 모이라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고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상한 말들 하고 있고 말이에요. 구원 받는 것도 중요한데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사람의 생활이 어떠냐는 얘기예요. 죽었다 산 사람은 대단한 감격을 하지만 매일같이 앉아 일어났다 졌다는 당연히 일어난 걸 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다 보면 그게 당연한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은요 뭐라고 하냐면 말을 잘하라는 얘기.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말 잘못하면 그 사람들 쓸데없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하고 있으면 그 사람 가짜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상한 농담하고 있고 말이면 이러면은 그거 경건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성도들 권사들이 모여가지고 말입니다 이러쿵저러쿵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하면 그 사람들 다 가짜 경건이라는 얘기예요. 경건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말을 잘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이 탁탁 두드리면서 그래서 우리 말을 이쁘게 합시다. 말을 은혜롭게 합시다. 그래야 그 사람의 경건이 살아난 거예요. 안 그러면 재갈을 물리라는 얘기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뭘 하자고? 오히려 감사하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한 번 더 시작.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인들은 아닌데 에베소 교인들이 그러겠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 외에 다른 일들은 배울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가다가 누가 막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한 사람이 아들을 끌고 가려고 그러고 한 사람 엄마가 막 붙들고 우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인님 나도 사가세요 하는 거예요. 이 엄마가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엄마가 돈을 갚을 일이 힘이 안 되니까 이 아들을 노예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노예를 사가는데 아들만 사가고 엄마는 안 사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 아들 보내면 다시 못 만날 것 같으니까 제발 나도 쌍값으로 나를 좀 사가달라고 애원하는 소리를 이 선교사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돼 보여가지고 자기가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가지고 그 노예를 사가는 주인한테 돈을 지불하고 아들하고 엄마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들과 같이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집안에서 정원을 이렇게 만지다가 뱀이 나와서 독사가 물어서 선교사님이 죽게 됩니다. 그때 엄마가 그 모습을 가서 달려가가지고 배에 독뱀에 물려있는 이 선교사님의 피를 빨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이 거의 실신해가지고 있는 상태에 정신을 깨보니까 옆에 있는 그 엄마가 죽어있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엄마가 선교사님의 독을 다 빨고 본인이 독에 감돼서 죽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 가족을 하나가 되게 해주신 은혜의 감사 표시를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게 필요합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살자는 얘기. 배은망덕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말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예배 몸전에서 희롱하는 말을 할 수 있으며 더러운 말을 할 수가 있으며 더러운 생각을 할 수 있으며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더러운 몸을 가져와서 예배드리고 앉았겠느냐는 얘기죠. 오늘 이로부터 우리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초신자는 천천히 바뀌지만 이미 오래 믿은 사람들은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나를 바꾸는 겁니다. 옛사람을 빨리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빨리 입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 노력해서 감사의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져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사랑에 감격하여 삽시다. 옛사람 시절에 4배로 열심히 냅시다. 매 순간마다 감사함으로 삽시다.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주겠느냐 하면 이거 읽으시면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를 주겠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감격하여 살겠습니다. 옛사람 시절에 4배로 열심을 내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고 이게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